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새에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팔의 향기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새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팔의 향기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간 일별이 가리고 영원하신 팔의 향기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새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향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새 주의 팔에 영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향기새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위로란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성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도 주시고 마지막도 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저희들이오며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이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과 아쉬움, 이 모든 세상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새 심령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명과 영혼, 우리의 삶과 전부를 맡기고 가는 노아의 방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좌절과 실패, 그리고 이루지 못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영혼의 주인이시며 창조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꿈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성령 충만 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통해 살아가서 만사 형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우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표는 우리는 사랑이 창일한 교회입니다. 제28회 사무총회가 24일 주일 2부 예배 후 예배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정해온 20세 이상 세대교인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다음 문자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라고만 답장을 보내주시면 돼요. 온라인 위임장이 가고 동의라고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동의하신 걸로 알고 저희가 사무총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목양실에 오셔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영수증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생활 체크표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가지고 가시기 바라며 믿음생활 체크표를 가지고 2021년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초등부부터 우리 작년까지 올해 목표는 성경 일독이다. 우리가 성경 일독 이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혹여나 내가 눈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요즘 핸드폰에 성경 듣는 어플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경 어플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거나 아니면 나는 그것도 싫다 그냥 핸드폰에서 음악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한테 성경 음원 파일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것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내가 소리내서 읽는 거지만 근데 소리내서 읽기도 힘들고 눈도 안 보인다 그러면 듣기라도 하시면 성경 일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또 바쁘신 분들은 성경을 들으면서 눈으로 읽으면 돼요. 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1독 이상 한번 해보자 다. 그래서 유초등부까지 우리 다 이 표를 가지고 가셔서 성경 읽는 체크하는 표가 있고, 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또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 가족분들에게도 나눠주셔서 올해 꼭 해보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 장로님의 아버지가 또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들 장로님 오셔서 저한테 간증을 하셨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읽다가 제가 군대에서 무슨 문제가 터져서 할 게 없으니까 군대에서 성경만 읽었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되고요. 더불어 아버지께서 성경 일독했다고 돈 30만 원을 주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돈도 받고 성경도 받고 읽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장로님이 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이 있든 없든 또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체크표 꼭 가족분들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고요. 안에 보시면 약속이 있어요. 서약하는 게 있는데, 주의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11조와 감사를 생활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일독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자기 이름으로 서약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은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서약했는데 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함께 믿음의 가정 세워가고요. 또 자녀들도 말하지 않아도 아빠 엄마 성경 읽는 모습 보면서 옆에서 성경 읽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이들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믿음 생활 체크표 가져가셔서 정말 기쁨으로 2021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정부 방침이 나왔는데요. 현장 예배에는 10%만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래도 나와도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 현장 예배에 나오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숫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주시면 되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아직까지는 각 가정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새롭게 개설되었고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우리 한국 성결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 성결신문인데요, 이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하나님 노여움을 푸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그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제가 그게 참 은혜가 돼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결신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고,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 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게 했으면 1년 가까이 그 흉한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이제 제발 그만 노를 푸시면서 가여운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요, 이 온라인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거냐,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잘 정착이 됐어요. 지금은 신학적인 이 다툼이나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도 피고, 그리고 옷도 정장을 입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옷차림을 하고 또 헌금도 옆에다 놓고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편한 복장으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설거지 하다가 예배 시간 돼서 갑자기 와서 예배 드린다, 잠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정말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딱 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책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그냥 바쁘다 보니까 설교만 딱 듣고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왔어요.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종식될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병행해야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상관없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다, 이런 내용은 누구나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진정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의 고향에서 성경에 보면 우상 장사였죠.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신적 존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의 지역으로 가고, 이 하란의 지역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죠. 구원의 축복. 두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내 인생의 변화되는 축복이죠. 나와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도 더해 주시는 거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 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라고 하죠.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거예요. 전에는 아브라함아 이것 좀 해봐, 이쪽으로 가봐 이랬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정말 약했을 때는, 믿음이 약했을 때는 자꾸 뭐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이것 좀 해봐 그랬는데 내가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요 어떻게 해요? 잘 안 듣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라도 아빠 사랑해, 야 아빠 사랑한다고, 사랑해라고 말 좀 해봐. 그게 아니라 아빠 사랑해라고 스스로 와서 하면 아빠가 어떻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는 거, 그거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전환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는 거,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이곳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적든 믿음이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요 영어로 월십입니다. 그런데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요 월스와 가치를 따르는 단어와 십이라는 관계,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들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그분과 관계 맺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사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해서 이 자리에 있어서 뭘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맺기. 그래서 우리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 가운데 관계 맺으면서 나의 신앙이 담겨 있는 거죠. 나의 신앙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자만이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자였냐? 첫 번째,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만 보면은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역을 살펴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는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에 이 바벨론 남쪽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곳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의 이름을 냈다고요? 우리의 이름이래요. 자기들의 이름을 온 만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다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고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만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많이 일을 하면,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헌신을 하기보다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누구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구경꾼이 있어요. 예배 구경꾼. 이런 분들은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예배를 구경합니다. 설교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아무런 결단, 어떤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강의처럼 듣고 그냥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경꾼은요,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진정한 예배자예요. 진정한 예배자. 그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에 내 신앙 고백인 것처럼 고백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데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게 뭘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설교 단위에서 선포되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우리가 시작할 여는 찬양 때 우리가 불렀는데, 후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는데,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예배는 주님으로부터 이게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는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단을 쌓는다. 아브라함은요, 단을 쌓는데 자기가 이동하는 지역마다 단을 쌓아요. 이 단을 쌓는다라는 거, 아까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근데 이 단을 쌓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결심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는 지역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문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나와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찬양할 때 사람들이 보기 좋기에 찬양한 게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같이 자기의 생각, 가치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단 기념비를 쌓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그 단을 쌓는 시간,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봤어? 예배를 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본다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것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직접 행하는 주체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고, 예배를 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경꾼이나 그냥 방관자 입장에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구경꾼들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성전 마당만 밟고 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에 와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 최선을 다할 때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성도의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성전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전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사가요, 예배는 이렇게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연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연이요, 우리는 배우이고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공연을 만드는데 이 공연 가운데 우리는 배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관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경꾼으로서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두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자신을 드린다라는 거, 자신을 드린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그럼 어디까지 드려야 하느냐? 세 번째, 진정한 예배자는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신앙이 자라면서 자신의 전부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치는 일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은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어보면 죽이신 이도 하나님이요 살리신 이도 하나님일 것을 믿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거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신의 전부인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부분만 바치려고 해요. 일부분만. 여기까지. 신앙생활 할 때도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하면 돼.
더 하면 안 돼. 여기까지. 딱 자기가 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 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은요, 딱 거기까지만 역사해요. 거기까지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물질을 다 드려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내 남편은 내게 아니라, 내 아내는 내게 아니라, 내 자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제가 아이들 처음 키웠을 때 제 의지로 막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 전공이거든요. 막 방법 나왔잖아요. 막 성장 단계, 막 그런 다 심리학 다 공부하고 하는데 그대로 키우려고 했더니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정말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맡기래요. 맡겼어요. 막 불안하죠. 솔직히 남들은 막 학원도 다니고 뭣도 하고 막 뭣도 한다고 막 이야기를 와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같이 아내와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키워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더라고요.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토닥토닥 할 때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맡긴다라는 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일부만 드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드려라.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드리는 일. 그러니까 결국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세웠어요. 장막을 세웠습니다. 장막을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느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세웠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근데 이걸 묵상해 보면요, 이 베델이라는 이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지명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멸망의 무더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습니까? 베델,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라는 멸망의 무더기를 등진 것이고, 만약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바라봤다면 베델, 하나님의 집을 등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맡긴다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떠하게 나를 혼란케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맡긴다라는 의미. 할렐루야.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델과 아이성, 하나님의 질과 멸망의 무더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진정한 예배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진정한 예배자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나의 전부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것, 자신을 드리는 것,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느냐? 주일날 2부 예배가 10시 45분부터 찬양을 합니다. 45분 50분 정도의 찬양을 하는데요. 그러면 더 일찍 와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본문 말씀이 오늘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오셔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한 달 가까이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에는 예배를 예배되게 라고 했어요.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자가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함을며 지금조차 우리 마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등에다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예요. 교회에 와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나도 경험하고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주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자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참되게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 그 예배자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1박 2일로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옆에다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씩 다 써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 상처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교회를 통한 축복,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창일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고 다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즐거움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로 묶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이제는 믿음 생활 체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의 창의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막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약한 있는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버지 연약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를 통해 주 앞에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2021년에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잘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함께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